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표제가 적혀 있는데 야곱의 유언 혹은 야곱의 축복, 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형통과 평안의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 미소가 띄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말을 보면은 인상을 쓰게 되고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른 아들들에 대한 내용은 몰라도 이 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말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49장의 표제는 야곱의 축복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49장의 표제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4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이토록 참담한 예언을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했을까요? 야곱이 자기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이 곧 생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식솔들이 세겜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 유일한 외동딸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세겜이 이 딸을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내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 서로 혼인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우리 민족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겜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고 아직 아물지 않은 세 번째 날 저녁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성읍에 찾아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의 소와 양과 나귀와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노략을 합니다. 일의 규모를 보아서 시므온과 레위 둘이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와 그들을 따르는 식솔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를 약탈하는 행위. 야곱은 이 잔인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외동딸 디나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가 치욕당한 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 살행은 디나의 일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혈기대로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무례한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들은 디나를 향한 복수였다고 말을 하지만 야곱이 보기에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발목의 힘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할 당시에 60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볼로 모은 때가 147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년은 좋게 지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불의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더 너그러운 아버지였으면 어떠하였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데려온 부녀자들이 과연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8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잡혀온 자녀들과 그 부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본 것입니다. 야곱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행한 일이 분명히 불의한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인지 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더 이상 한 형제로 남아있을 수 없고 이 민족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죽고 400년이 흐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가 히브리 노래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분이 일어나 그를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어느 자손일까요? 시므온 아니면 레위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자기 분대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게 되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고라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인즉 이것은 고라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인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지휘관 250명과 고라가 모세를 거스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도 레위 자손입니다. 아론도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는 당시에는 사실 세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식솔이 전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갓 탈출한 이 엉성한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는 아직 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레위로부터 4대까지 이어오며 자기들의 세력을 공공히 한 그런 레위의 대표격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을 통해 고라 무리의 의도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고라 자손을 향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일로만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현재 질서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자면 아론이 그리고 모세가 속한 이 세력보다 고라 자손이 속한 이 세력이 더 강성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서 레위 족속의 대표인 양 나서는 모습을 고라 자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령들 250명이 같이 동의한 것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했지만 모두 하나님을 만난 마당에 그리고 우리가 더 세력이 큰데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들과 함께 반역한 무리들은 땅의 갈라짐 속에 다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 땅의 삼킴을 피해 달아난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다 살라졌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의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에 앞섰던 자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 그 주동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의 자손 중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반역하여서 250명이나 되는 그 민족의 수령들과 함께 땅에 삼켜져 버렸고 아니면 불에 타 버렸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24,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에게 남긴 예언의 말처럼 레위 자손과 시므온 자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자손과 시므온 자손은 야곱의 저주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어져 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인구와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생활 2년 차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며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센 것입니다. 주황색이 1차이고 파란색이 2차입니다. 혹시 변화가 제일 큰 지파가 어디인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이죠.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22,200명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던 자의 수가 24,000명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랑 조금 다릅니다. 레위 자손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합니다. 그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23,000명이었습니다. 조금 늘었나요? 1,000명 정도? 그런데 이 레위인의 수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의 수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시므온에게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 영토를 분배받은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납니다. 먼저 시므온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은 영토를 자기들의 지파의 몫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거대한 지파 한가운데에 자기의 땅을 받았습니다. 과연 시므온 자손이 유다 땅 한가운데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한편 레위는 어떻게 땅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저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직분은 그들의 직분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야곱의 예언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를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나눠지며 흩어지리라 말을 했습니다. 레위는 실제로 이스라엘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모든 지파들이 조금씩 성읍을 떼어서 레위에게 줍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영토를 받지 못했고 성읍 48성읍과 목초지 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레위 자손에게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를 조금 시므온과 레위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시므온에게는 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방의 제의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구가 절반 이상 줄고 유다라는 큰 지파 중에서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레위 자손에게도 야곱의 예언이 일부 성취됩니다. 그들은 역시 질서를 뒤집으려고 했고 고라 자손이 땅에 삼켜졌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인구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토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지파의 역사적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모세의 축복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레위와 시므온 자손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축복의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레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므온은 어떻게 축복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자손은 이 모세 축복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모세의 축복이 어디 나타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11지요. 하나가 빠졌죠. 누가 빠졌습니까? 시므온이 빠졌습니다. 시므온이 없습니다. 시므온이 단순히 축복의 대상에서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에 통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시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므온 지파가 독립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레위에게서는 이 예언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직분 때문에 자멸을 할 뻔했습니다. 레위도 충분히 시므온과 같이 그런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어째서 같은 예언을 받은 두 지파가 서로 다른 역사로 나아갔을까요? 민수기 2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시므온 자손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였던 시므이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모압 여인을 끌어와서 음행을 행합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분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를 뒤따라가서 죽입니다. 이 일만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기 소욕대로 행하고 레위 자손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고, 이 일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시므온도 레위도 둘이 함께 또 한 번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위 자체는 여전히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 저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변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지만 이 행위는 비느하스가 분에 못 이겨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에게 있었기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그 자손의 핏줄이 결국엔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변호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비느하스 마음에는 내 마음이 있다.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을 보시고 레위 자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직분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이 직분을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은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은 조상들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자손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는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행했고, 하나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끊어지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두 자손은 다른 역사를 살았습니다. 레위 자손도 시므온 자손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역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이 간직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함에도 그와 그 자손이 평화로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짐작은 맞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남긴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짐작들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내 자녀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사회를 보면서 그런 짐작들을 우리는 합니다. 임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것은 굉장히 단단한 사고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또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야곱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 세겜만 사륙한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자녀들의 인생을 쭉 지켜보니 그 두 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없겠다고 야곱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 시므온과 레위 자손이 그 조상이 행했던 일, 또 그 일을 보면서 야곱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 예언대로라면 사실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혹시 이 시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스럽게 장래를 예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다그친다는 명목으로 야곱처럼 저주의 말을 쏟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므온 자손과 레위 자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은 자기 모멸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서 뒤따라오는 실제적인 결과들을 보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돼.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나타났다. 내가 이미 인생을 겪어오면서 내 실패를 받고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내 자녀에게서 그게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건 절망적인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녀를 향하여서 다그치죠. 너 그러면 안 돼.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살겠구나.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혀 다른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왔고 그 모습이 내 자녀에게 보이는데 그 자녀의 모습과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전혀 다른 역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그래서 너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말로 타인에게 듣고 내 스스로 하고 내 자녀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로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평생에 모든 삶의 순간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모든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연약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마음 품기를 소망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평화를 언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평화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